우리가 어제까지 본 계시록 13장은 용이 두 짐승을 동원해서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14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 승리하며 찬양을 부르는 내용과 새 천사가 영원한 복음 및 복음의 대적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5절은 승전가를 부르는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14만 4천은 12곱하기 12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진 숫자입니다. 즉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많음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한 수입니다. 이 수는 신약과 구약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3절에 있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말 자체가 14만 4천이 교회를 가리킴을 보여줍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미 계시록 7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자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이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14만 4천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었던 14만 4천 명이 이제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1절로 5절에는 이들의 특징이 잘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 숭배자들과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소유요, 짐승의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인 겁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세상 노래와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로서 구원받은 신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세상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 곧 세상은 만국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공동체가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말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까지, 이런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죽음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는 말인데 이 첫 열매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는 앞으로 출소할 것의 대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절 하반절에서는 첫 열매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4만 4천이 진실하고 흠없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로 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천상에서는 이 모든 모습들이 온전히 구현될 것입니다. 이 14장에 나온 천상의 14만 4천은 이 모습을 온전히 구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천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고서 그러한 모습을 이 땅에서도 추구하면서 이 땅의 영적 전쟁을 힘있게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짐승이 힘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비록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는 하지만 교회는 결국 승리하고 이러한 천상의 모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알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14장에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영적 전쟁에 담대하게 들여지고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은 새 천사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종말에 있을 구속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6절, 7절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선포할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경배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라는 선포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짐승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용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짐승의 우상 대신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로 인정하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 일이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결국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나라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도시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9절로 11절은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장 15절로 17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짐승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천사가 언급한 바벨론과 연관을 시키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습니다. 10절에 보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물과 섞지 않은 아주 독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에
조금의 물도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도 애누리 없이 가해지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고통의 기간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했던 자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잠시의 안식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고통이 지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한순간에 안식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무섭고도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았던 것은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통, 어려움, 핍박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잠깐의 보호와 안정을 누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2절, 13절은 성도들이 받을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무섭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 성도들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인내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13절에 복을 누립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하늘에서 문석이 나서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무한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13절에서 지금 이후로라는 말은 사도 요한 당시부터 역사의 끝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1차적으로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신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 의해 죽임당한 순교자들 아니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평생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신자들 모두 인내로 신앙을 지킨 승리자들입니다. 어떤 죽음으로 죽든지 간에 이런 신자의 죽음은 복됩니다. 그러면 왜 신자의 죽음이 복됩니까? 신자들은 죽음을 통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지만 신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신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겁니다. 또한 신자들은 죽음 후에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복됩니다. 신자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지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행한 일들에 대하여서 보상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신자들의 죽음이 복됩니다. 이처럼 불신자의 죽음은 저주이지만 신자의 죽음은 복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비록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는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수고와 혼란과 핍박은 잠깐이요 복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잠깐 형통하고 잠시 잠깐 득세하는 악인들, 우상 숭배자들, 핍박자들 앞에서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러한 세력 앞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주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수고를 겪게 되지만 최후 승리를 교회가 얻게 되고 천상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순교의 죽음을 당하든 자연스러운 죽음을 당하든 아버지 하나님 죽음 후에 놀라운 영광과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복되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지식 가운데 또한 이러한 믿음 가운데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영광의 문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남다른 성도의 삶이 힘있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다시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